바울은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는데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가 바울이 기쁘겠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여러분 지금 감옥은 호텔입니다. 옛날 감옥은 맨 땅이에요. 맨 땅. 무슨 거기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맨 땅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습하고 전등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거기서 뭘 기쁨을 얻겠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이 말을 들 때, 아주 초신자 때는 야, 이것은 뻥이다. 어떻게 감옥에서 무슨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쇼다. 나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바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따질 텐데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2장 12절이 굉장히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의 구원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갖았어요. 이렇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로 세 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침 엄마가 아기를 낳고 기르잖아요. 구원시켜놓고, 과거는 뭐냐? 칭의구원이에요. 칭의구원. 그 다음에 여기가 성화구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영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 칭의구원은 법적인 거예요. 법으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로마서 3장 1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법으로 되는 거, 법. 우리가 아주 죄인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믿음의 법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준 거 그 죄값으로 다 너희들 죄를 없애줄게라고 법적으로 정해놨다고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구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교육시키는 거야. 여러분, 아기가 처음 낳았을 때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걔들 낳으면 죽어요. 엄마가 젖먹여주고 기르고 양육하지 않으면 죽어요. 걔들 나 낳았으면 너 고생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놓고 구원해놓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요거는 성화는 뭐냐?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점점 잘하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구원은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께 가서 물은 거잖아요. 어떻게? 방법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피 흘려서 구원해줬어. 그리고 성령이 너 안에서 계속 너를 이끌고 나가, 교육시키러 나가. 그리고 이게 윤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신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초기 구원이에요. 초기 구원. 막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몰라 애들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내가 김씨 가문인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되어 있다가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장해야 돼요. 이게 아이야, 아이. 이거는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들이라고 해요. 청년. 아이들아 그랬죠. 청년들아. 이거는 뭐예요? 아비죠, 아비. 이거는 온전 구원이다. 온전 구원. 온전 구원이라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은 뭐냐? 처음 물건을 만들었을 때, 출고했을 때 그 상태가 물건이 오래되면 망가지죠. 고물되죠. 근데 그거를 처음 만들 때와 같이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온전 구원이라 그래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지금 성화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얻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입니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를. 자, 여기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그때도 항상 복종했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교육과 지도에 따르며 복종했어요. 근데 지금 나 없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그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에 따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터야, 터, 기초. 이건 기초. 터라 그래, 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맨 바닥에다가 뭘 만들죠? 집을 지어야 돼. 집을 건축.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완성. 성전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집을 져가지고 성전을. 이 건축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건축은 뭐에 반비하느냐? 자기를 얼만큼 부인하느냐? 나를 얼만큼 죽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요.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약하고, 많이 죽이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면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죽었다고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옛사람, 이 자속에는 가져가는 것들이 가득 죄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거를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자꾸 죽이면 나중에는 없어져요. 모든 대적은요, 자꾸 치면 마귀는 자꾸 이걸 부추기잖아요. 우리의 혈기를 부추기고 욕심과 정욕을 부추기고 자꾸 부추겨. 그러는 자꾸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우리의 옛 성질을 자꾸 유발시켜놔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꾸 죽여가잖아요. 말씀은 읽으면 나를 죽일 수 있고요. 세상 것을 보면 자꾸 그걸 끄집어내요. 마귀가 욕망도 끄집어내고, 정욕도 끄집어내고, 탐심도 끄집어내고, 분노도 끄집어내고.
지금 애들 만화 영화나 청년들이 하는 게임은 전부 복수극이잖아요. 전부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얼마나 게임이 잔인한지 몰라요. 도망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기뻐 막. 근데 마귀가 그걸 일으켜서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극, 오복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요즘 애들은 아주 극하잖아요. 요즘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막 이러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자꾸 삽수극해가지고 그냥 누가 댓글 야 어디 나와서 죽이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아요. 나도 간다 나도. 젊은 애들은 그래서 반발심이 많습니다. 요즘 군대는 옛날처럼 보면 말 안 들어요. 잘 달래야 돼요. 달래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군인들도. 지금처럼 뭐 옛날처럼 명령하면 그런 거 없어요. 막 따지기 들고 따져도 안 들으면 인권위에다 제소하고 거기다도 안 되면 뭐 지금 군대가 그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들도 자식 목소리, 선생님들도 지금 학생들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팹니까?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이런데 우리 그 집 앞에 골목인데 거기 가면 지나가면요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학생들 같은데 요즘은 교복들 안 입잖아. 그냥 쫙 보다 쳐다보면 아저씨 쳐다보지 말고 가세요. 아주 그렇게 웃으면서 걔네들이 담대게 말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 아저씨 그냥 가세요. 쳐다보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농담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아이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쟤네 내 머리 앞에 딛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에 살아요. 자 여기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내 욕망, 내 정욕, 탐심, 이기심, 내 감정을 자꾸 죽이는 것. 죽이는 만큼 나는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죠. 두 종류예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은 세상을 닮아가고 마귀와 같이 하나로 가는 게 변질이고 성령을 따라 닮아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죠.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럼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냐? 성령의 기쁘신 뜻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있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종생활 즉 성화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뭘 갖고 있어요? 소원을 갖고 소원. 불타는 소원을 줘요. 그건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말 조심해라. 이게 성령님 내 안에서 소원을 주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 선하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절대로 뱀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없애서 완전히 복종시켜 나를 죽여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옛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게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자꾸 스물스물 더 나오잖아요. 말씀은 마귀를 깨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칼이에요. 칼.
다른 성경에서 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칼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귀는 기도하면 아주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바쁘게 만들고 자꾸 딴 데 신경 쓰게 만들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봐서 기도와 말씀을 뺏어가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개만 못해. 요것만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하면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이거든요.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실리콘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응? 마귀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요. 내가 미워하면 마귀가 다시 비집고 들어와요. 틈을 틀어. 마귀는 뭐 하는 거냐? 틈을 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는 마귀를 막아내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마귀. 감사하고 용서해 주고, 내 안에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응?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잖아. 뉴스 틀다가 이재명 나오면 아주 그냥 한 마도 없고 저 새끼가 왜 저러나 계속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도 똑같은데 용서라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너도 용서해. 왜 용서해야 되죠? 내가 심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요.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걸 맡겨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짐승이 나오면 저 돼지 나오는데 또 사람들이 그러거든. 근데 그것도 용서해줘야 돼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근데 계속 선포를 하면 나중에는 그게 되더라고. 자꾸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용서해 주는 거고 감사해서 내 안에도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 두 가지. 안과 밥을 다 감싸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감싸는 거야. 내 안쪽과. 여러분 역청을 바르도 안에도 바르고 밖으로 가고, 복음도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7인으로 봉했는데 안팎으로 봉했다고 그랬어요. 안과 밖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소원을 이루도록 성령이 마음껏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15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은 지금 내가 일어나는 환경이 내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이끌고 가셔요. 그게 바로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속에는 다 원망과 시비가 들어있어요. 왜 나를 교통상하나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다리 아프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나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앞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만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아, 하나님 나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셔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곱게 만들려고 해요.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빛들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광채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굴자로 나를 이끌고 갈 때도 있고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좋은 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만 오는 것도 아니고 맑은 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걸 두 가지를 다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동력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살아나고요. 회복이 돼요. 나의 다름질 바울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가면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빌립비 교인들 보고 하나님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 내가 길러낸 내 양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김연아가 세계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따면 그를 길러낸 코치하고 감독은요 더 큰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길러냈거든요.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 감독과 코치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거 빛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고 칭찬받으면 그거 나도 같이 받고 나에게도 돌아오는 분기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랬죠. 그것이 나로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2장 20절은 아니고 어디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의 자랑 대사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대사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대사로니가전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하고요. 대사로니가전서 2장 20절 봐요.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대도로니까 교인들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9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바울이 목회한 결과가 빌립보 교인들이 열매거든요. 그 열매 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낌없이 목회하는데 자기 전 생명을 다 걸고요. 전 노력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 다음에 17절. 자, 이게 굉장히 어렵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잡으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과 그들의 봉사 헌신 거기 그거를 위에다가 관제. 이 관제라는 말이 뭐냐면은 관제라는 말을 있거든요. 제사 방법이에요. 번제 이런 걸 들 때 관제는 뭐냐면은 타더 여기 번제물에 여기 대단의 번제물에 고기가 있는데 여기 막 불이 타는데 불이 막 타다가 불이 약해서 이게 꺼질 때가 있어요. 불이 약해요. 이게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꺼질라 그럴 때 여기다가 뭘 부느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포도주가 알코올이죠. 알코올 부으면 알코올은
우리나라 말로 기름과 같아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관절 갖다가 관제 또는 전제라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봉사, 충성 이것도 충만한데 이게 약할까봐 바울도 거기다가 자신의 피와 땀과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관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원하는 것, 기도가 모자라면 자기 기도를 더 할 수 있고, 희생이 모자라면 자기 희생을 목숨을 바쳐서 함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관제로 드릴 때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이 기도가 모자라면 목사도 같이 기도해서 내 진액을 뽑아서 같이 부어야 돼요. 마치 포도주에 기름 짜듯이 여기 관제로 들여서 하나님의 그 꺼져가는 불을 마지막 타올라서 온전한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일에 바울은 자기 몸을 뭘로 드린다고요? 관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뻐요. 피 한 방울 하나 남은 거, 땀 한 방울 남은 거, 눈물방울 다 쏟아서 너희들과 함께 나도 나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괴로우면 같이 괴로우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한 몸이잖아요. 몸은 머리 안에서 한 지체만 아파도 다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지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리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너희들이 고난받아서 기도하면 나도 같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 나는 너희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의 열매가 곧 나의 신앙의 열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은 더해요. 여러분, 기름은 교회에서 사용해요. 목자가 다른 기름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예비처 교회잖아요. 환난을 이기고 환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데,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다 열매 맺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산성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어진 복음이 있어요. 목자들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 그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나의 복음까지 합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면 관제처럼 마지막 꺼져간 그 불길이 다시 타올라서 완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얻어드리는 아름다운 상생물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